예, 오늘로서 십계명 강해를 마무리하고요. 오늘 다 못한 부분은 오후 예배 때 마무리를 지어드릴게요. 간략간략하게 지어드리겠습니다.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몇 달을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만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까지 십계명 강해가 43주째인데요. 43주 동안에 십계명 강해를 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셔서 전혀 새로운 각도로 십계명 강해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십계명을 이해할 때 주로 대신관계 계명과 대인관계 계명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혀 새롭게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계명 강해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서는 요한계시록 공부를 할 건데요. 전번에 지금 보니까 제가 그 요한계시록 181번까지 설교를 했더라고요. 181번, 1번인가 뭐 3번 그렇게 되는데, 9장 19절부터인가 아마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제가 지금 계시록 18장을 거의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8장을 마무리 짓고 있어서 19, 20, 21, 22 한 4장 정도 정리하면 되는데요. 한 장을 정리하는데 거의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2달을 걸리니까 한 8개월 정도는 계시록을 정리를 해야 정리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9장 19절부터서 현재 제가 좀 준비해 놓은 것이 A4 용지로 600장이 좀 넘더라고요. 600장이 넘으니까 아마도 뭐 한 2, 3년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냥 엑기스만 전에도 2년 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분도 설명을 해 줘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3년, 4년도 갈 수 있겠고요. 어떻든 최대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일단 결론이라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풀어서 보고 성경을 해석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각도가 있지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만일에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하고 다른 성경을 풀면 아무리 풀어도 잘 풀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결론을 모르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 성경을 깊이 배우게 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넘어가서 보면요, 큰 엄려라고 하는 게 나와요. 큰 엄려라는 개념이 이세벨과 연결돼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이세벨과 더불어서 큰 엄려를 딱 이해할 때 우리는 이 큰 엄려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안 좋은 개념,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성경을 풀어보니까 큰 엄려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해를 할 때 너무나 가깝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 당시로는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지금으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큰 엄려냐라고 볼 때에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어떤 비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거나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이렇게 된 경우가 큰 엄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껍데기만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돼버리면 그게 큰 엄려가 되고 그건 무너뜨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성도 얘기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넘어가서 큰 엄려라고 하는 것들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 내가 반드시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런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고 선미 되는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이 다윗 언약에 있어서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놀랍게도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도 예루살렘 성전이 3번은 무너뜨려졌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란 마지막 무너진 성전.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짓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설령 그게 만일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황금 사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절대 평화가 없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동안에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평화가 없어요. 아무리 강대국이고 미국을 이렇게 움직이는 나라이지만 그런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평화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적이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의를 못 잡고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큰 음녀라고 하고 있다는 이 전제하에 우리 자신들을 보면 너무 중요한 거죠. 만일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겠고 구원 받겠다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할 텐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만일에 껍데기를 붙잡고 있거나 비진리를 붙잡고 있어버리는 동안에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기 전에 부탁을 해요. 너희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속히 나오라. 속히 나오라. 근데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음성을 안 듣고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참 도인 진리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또 우리 십계명 강해를 오늘 마무리를 짓는데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행복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했고 얼마나 따라왔는지 잘 몰라요. 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 얼마나 소화했고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부단히 제가 반복을 해줬고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뜨린 것 같이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요. 나오라게도 안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간곡하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백성들 향해서 속히 나오라고. 속히 나오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AD 70년에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를 봐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향한 어떤 항전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결국은 다 문을 다 죽잖아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했거든요. 그 역사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은 당시 AD 70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이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지금도 이 순간에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곳에서 속히 나와야 된다. 이렇게 다급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비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문제는 여러분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요한계시록과 산상수훈과 또 십계명 강의를 통해서 우리 말씀해 주신 대로 너희들이 비진리를 붙잡고 있고 비진리를 채워지면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무리를 짓는 이 순간에 다시 한번 그동안에 배웠던 말씀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껍데기만 붙잡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도의 성도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일이라고 헌신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과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와서 물론 청소도 하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만은 너무나 여러분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요. 그것은 당연히 진리를 가진 자는 당연하게 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당연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 안에 뜨거운데 어떻게 못하겠어요? 해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채워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 참 하나님 되신 그분을 아는 것, 그게 일이라고요. 그걸 모르면 안 된단 말이죠. 물론 제가 이제 오늘까지 43주째 십계명 강해를 마무리 짓고 오후에 마무리를 좀 지어드리겠습니다만은 공부를 해오면서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저의 지식적인 한계와 또 신학적인 한계가 있어서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의 한계와 저의 부족한 부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43주 동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열어주신 것에 관해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똑같은 맥락이죠.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가 창세기도 공부하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만은 창세기 공부가 계시록 공부가 되는 거고 다 똑같으니까요. 똑같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이 그동안 신학적으로 번영신학에 초점을 모아졌거든요. 번영신학. 근데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붙잡고 있어요. 너무나 익숙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번영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진리 중심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번영신학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듣기도 좋고 은혜스럽기도 하고 전하는 자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은혜가 돼요. 뭔가 좀 보여요. 아, 좋겠구나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 이 무정경 상태, 지옥 상태가 존재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배하면 우리는 목숨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숨과 생명은 달라요. 우리는 목숨을 위해 살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라하프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게 라하프하셨다. 그런 죄인들, 그런 부족한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신다. 그 표현을 독수리가 여러분들에게 품고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출애굽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덮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날라주신다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 강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이방인들. 그런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지금 교회들이 이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 위해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좀 이해가 됐기에 어떤 독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어느 분에게 좀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어느 부부가 살았는데 아이를 못 낳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아이를 못 낳을 때 그 심정 아실 거 아니에요? 아이를 못 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요즘으로 얘기해서 의술을 동원하고 다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그때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때에 그 주변에 불쌍한 아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가지고 친자식과 같이 양육을 시켰어요. 공부도 정말 최고 학문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 마무리로 재산도 이렇게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물려받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이 돌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뒤로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낳아서 어떤 키운 부모와 품은 자식이잖아요. 낳지 않고 품은 자식인데 그 사이에서 재산을 상속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친자식과 같이 키워준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한탄할 일이죠.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식 참 싸가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덮어주시고 애를 쓰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 싸가지 없는 그 인간이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라하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전체 핵심이 뭐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풀어내고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해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 한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가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섬긴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들 속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시내산 밑에서 모습과 똑같아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아론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칭송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모습과 우리가 너무너무 흡사한 거예요. 우리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가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바로 십계명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전체 내용 핵심이 여러분 오늘 부모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모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인간적인 육신적인 부모만 그동안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이 육신적인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전번에 이미 설명드렸던 대로 여러분 말세가 되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난리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아버지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분들의 아버지라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상당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41절이면 조금 긴데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6절에 41절에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가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 41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말라기 3장 8절을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11조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원문에 찾아 들어가 보면 참 신비하게도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것을이라는 단어에 것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는 것을 번역한 건데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신가를 설명하는 건데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을 도적질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1조 문제는 그다음 문제고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11조 문제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라기 1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거 병든 거 먹다 남는 것들 갖다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번제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의 기도가 역겨워서 못 듣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도적질해 버렸다. 나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보다시피 욥기서의 내용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욥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욥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드렸던 족장사 속에서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린 모습들이 짐승 잡아드리고 각을 떠드리고 그런 것을 만족했단 말이죠. 이미 아브라함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욥기도 똑같아요. 짐승 잡아드리고 자식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게 예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 말씀한 게 뭐예요? 너를 드려, 너를. 짐승 잡아드리지 말어. 여러분, 그게 살인하지 말라. 이런 내용 같잖아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짐승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드려야 되는데 왜 짐승만 쳐 죽이니? 이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욥이 여러분 나중에 이러저런 일을 많이 겪고 나서 고백한 게 뭡니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눈으로 배웁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잖아요. 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상대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들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 마음 땅의 문제인데 우리 마음 땅이 세속화되고 비진리가 가득 채워지니까 엉뚱한 말씀을, 엉뚱한 진리를 붙잡고 엉뚱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이 머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머물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 하나로 떨어져서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 더러운 마음, 푸니마 알카달톤, 더러운 마음 때문에 이 하기오스, 푸니마 하기오스라고 하는 깨끗한 마음이 못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가 되니까 그 상태로 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9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여러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여러분 독자 이삭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가서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식까지도 드리지 못하고 하는 말씀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자식을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렸다는 이 내용은 100세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삶, 그동안의 경험과 사고와 생각과 그의 경험과 체험과 그 모든 것들을 모리아산에서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다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 이럴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모리아산에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선지식들이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답답하고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이미 계시록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걸 제가 이미 보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미 그걸 풀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선지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설교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계시록 갔다 왔잖아요. 그것도 계시록이 한 번째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지금 제가 3번째 돌아가잖아요. 계시록을. 깊이가 계속 들어갔으니까 그 깊이 면에서 또 들어갔단 말이죠. 하나님 얼마나 더 앞으로 열어질지 모르지만 그 결론을 제가 보고 창세기를 풀고 성경을 풀어가는데 여러분들 그 결론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를 듣고 그동안 선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설교를 판단하는 거예요. 저건 좀 이상하다. 아니다. 내가 배운 거 다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론을 모르니까. 8장 40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계명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아버지 또 진리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가짜 아버지를 만들어놓고 섬겼던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일단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을 섬기자고요. 이게 중요해요. 결론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절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명확합니까? 여러분 간단 명료하고 명확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에 이신칭이라는 관점에서 너무나 믿음이라는 것들을 좀 이상하게 흘렀지요. 그래서 우리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실력이 있습니까? 그래, 그러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이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과 똑같다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진리 앞에서 이런 논쟁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이 내용도 전부 바리새인과 지금 다 싸우는 거잖아요. 사두개인 이 서기관과 싸우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과 논쟁하는 얘기거든요. 논쟁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여전히 우리도 지금 그래요. 여전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 십계명 강의를 43주째 마무리를 짓는데 그동안에 배웠던 말씀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여러분 내면 속에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싸울 거예요. 싸운다고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아는 것이 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여호와라고 불렀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습 속에서는 그와 같아요. 유대인이 그랬고요. 유대인이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끝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끝까지 거부해요.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다 죽습니다. 아주 치열할 만큼 죽어요. 그래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겉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와 똑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직 진리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 가십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문제는 한국 기독교가 너무 유대교와 똑같다는 거죠. 유대교에 걸어가는 그 모습과 너무도 똑같아요. 왜? 유대인들이 세상에 성공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금 지배했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번영신학이 한국 기독교를 잠식했어요. 붙잡아가요. 그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또 성도들 들려주시는 하나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오.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비진리를 붙잡고 세상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데 그 성공하는 모습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본받아 가죠. 아쉽죠. 안타깝죠. 그게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너무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결론 좀 정리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을 살았다고 하죠. 또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유배 생활이죠. 그럼 그 유대인들이 가서 여러분 어땠을까요? 종로로 됐을까요? 여러분, 종로로 됐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로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출애굽기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조금 비춰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애굽의 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많아지고 이런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다시 설명하면 애굽에 들어갔던 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의 모든 공직들을 다 장악해버려요. 다 장악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 유대인들이죠. 여러 지파가 다 없어지니까 이 유대인들이 70년 사는 동안에 바벨론의 모든 것들 공직을 주요 공직들을 다 장악해버려요. 무서워요, 무서워. 여러분, 현재 똑같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경찰이잖아요. 어느 곳에든 가잖아, 이 사람들은. 그 미국의 핵심 중에 핵심인 그곳을 장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미국에 가서 핵심 중 핵심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 작년 말 이렇게 해서 엄청난 무기가 들어왔잖아요. 그 누구 거예요, 여러분? 다 유대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트럼프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유대인들 이 배를 불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정책이 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금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우리는 지금 그걸 잘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길일 수도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길도 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기독교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죽는 종교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되잖아요. 썩어야 열매가 맺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지난주 공부했던 것이 그렇잖아요. 안 썩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좀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동안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참 복잡합니다. 우리가 성경 그렇게 해석해보면 이제 골치가 아픈데, 우리는 그동안의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빼고 부모 공경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부모를 안 섬기면 안 되겠죠. 그런 전제인데, 지금 성경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어떤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두 돌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 계명, 인간 계명 아니라고 그랬어요. 원래 하나예요. 하나인데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나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원래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계명, 이게 땅의 계명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동안에 오늘까지 43주째 오늘은 결론적인 거니까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에 공부한 내용들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쉽게 쫙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시록 넘어가서 다음 주부터서는 계시록 9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좀 쉽진 않겠지만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어떤 그동안에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은 부분들에 관해서 잘 간직하고 되새김질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다른 거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